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때에는 대개 자신의 선택에 의해 종교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어떤 종교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스스로가 판단할 때에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신앙을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모임에 나갈지를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본인이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선택한 종교가 내 이성이나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그 종교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이 선택한 종교에서 곧 최고의 결정권자, 말하자면 진짜 신은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신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시련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위로를 받기 위해 교회를 나왔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는 싫은 소리를 듣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그나마 갖고 있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성경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끔하게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피곤한 하나님이니까 멀리합니다. 대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지금 내 삶을 지지해주고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심리치료하는 데를 가보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합니다. 너는 괜찮다. 너는 잘하고 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인생에는 죄로 인한 숱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변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도무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도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복권을 긁는 심정으로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며 영생 복락을 상속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전부 다 맞는 말이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세속적 요구에 맞추어 오해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 역시도 재구성해서 이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바라던 이상이 성취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앙이 곧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를 얻게 되고 명예를 바라는 사람은 명예를 얻게 하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나는 교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주 협박합니다. 존 파이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보다 그분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도 하나님 없는 천국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목숨처럼 여기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죽어서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바로 그러한 인간들만의 세상이 오기를 꿈꿉니다. 악한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고 인간들끼리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 소위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삶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과 크신 명령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신 선물들만을 바라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존재일 뿐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지 않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머릿속에다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데 이것을 두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라도 인간들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여깁니다. 참된 신앙의 자리는 우리 인간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높으신 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 맞추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1절 말씀의 선언은 바로 이 사실에 세상의 모든 계획을 가두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결정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개정되기 전 우리 옛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았을 때 하늘의 뜻이 막히고 그 계획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고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니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변심하시거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변함없으신 하나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류 역사 속에서는 매우 복잡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속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마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를 더 즐거워했습니다. 구약 성경만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절규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작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무너져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편임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귀의 모든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마귀는 핍박하는 자일 수는 있어도 지배하는 자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지는 것은 악한 세상이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뜻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 아들을 보내셔서 바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계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반바퀴 이상 돌아서 이 머나먼 한국 땅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의 죽음을 징검다리 삼아 복음이 우리의 귀에까지 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가 선택했거나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에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은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독생자의 피가 필요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값진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목숨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들은 복음의 변질을 그 무엇보다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 때문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믿는 행위 이전에 복음을 듣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복음을 듣는 사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하는 복음이자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듣지 않았는데 믿음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을 어떤 바램이나 소망을 이루기 위한 내면적 확신으로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전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었으니까 사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게시된 모든 사실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사도신경에 기록된 사실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어떤 변질된 복음이나 왜곡된 진리가 아니라 바로 진리가 가감없이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일어납니다. 13절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러고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을 모시는 일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진리의 말씀과 함께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즉 믿음 이전에 이해가 선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듣고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복음 자체가 또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 곧 구원이라는 결과를 일으키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지만 복음은 발성기관을 통해서 고막을 진동해서 우리의 뇌에 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음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간증은 진리의 말씀이 자신을 거듭나게 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어느 수련회 갔더니 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자신이 구원을 체험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그런 무언가 불이 내려오는 뜨거운 집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생각을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집회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진리를 바르게 들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바로 나를 거듭나게 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앙이 내 노력의 결과가 됩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과거에 열정을 품었던 것이
곧 내 신앙의 좌치인 것처럼 환원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두 다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열심, 과거의 열정을 추억하는 데서 우리 신앙생활의 남은 인생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나도 과거에는 그만큼 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전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친히 거룩을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끝에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를 걸쳐서 하시는 우주적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기르는 일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자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목숨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걸어 사람을 기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적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구원에는 죄의 용서함뿐 아니라 성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놓고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확신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전진하는 삶이지 물러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세속에 물들고 방황하고 믿음보다 염려가 많아져서 신앙이 후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단코 그런 상태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면서, 때로는 때리시면서라까지 우리의 믿음과 인품에 항상 진보가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약하디 약한 우리의 지금 현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구원을 받은 자임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13절 말씀 끝부터 보시면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서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과연 죽는 날까지 인내하여서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힘들고 우리는 한없이 나약해 보일 때 우리의 생각보다 한없이 크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확인한다면 나머지 구원은 보장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성령이 마음에 계신 사람은 그것을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모르게 오시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이 말씀,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하는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관계도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복락이 확실히 있다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찬송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본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감격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감사의 삶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크게 여기지도 않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무겁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라고 찬송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든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사한 제사로 드려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진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